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만 할 건데 2주만 할 건데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채무라고 하는 뜻이죠. 빚졌다 할 때 그 빚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말씀 내용 기억나시나요? 로마서 13장 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자, 이 이야기였죠.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랑의 빚은 저도 된다는 얘기냐, 사랑의 빚을 그럼 누구한테 지냐, 내가 사랑의 빚 졌으니 갚을게 뭐 이런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아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빚을 지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와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임을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 빚이 있지만 도저히 갚을 수 있는 우리가 사실은 능력이나 수준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야, 나에게 갚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그렇게 해라. 그럼 내가 나한테 빚 갚은 걸로 해줄게 라고 하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아주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결론이 이거였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이 있다. 이 빚은 이웃에게 사랑으로 갚으라 하셨다. 이게 지난주 말씀의 이야기 결론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 생각입니다만, 참 이상하다, 하나님 참 계산하는 방식이 참 특이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아니, 하나님께 우리가 빚을 졌으면 하나님 앞에 무슨 예물을 드린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어떤 헌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해결하면 참 편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런 거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갚아라. 이거 너무 특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은행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50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사업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빚을 잘 못 갚겠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50억을 은행에 빚져서 갚아야 되는데 경기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아서 이자 조금 냈고 이 정도밖에 내가 못 벌고 있습니다 라고 은행에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은행에서 뭐라고 어떻게 할까요? 세상은행 같으면 당연히 그 회사가 재산이 있을 때, 땅이 있을 때, 건물이 있을 때 압류 들어가고 경매 들어가고 사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은행은요, 이상한 은행이에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갚지 마시라고, 50억 갚지 마시고 그 이자 가지고 얼마 오셨냐고, 5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그 500만 원 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 이렇게 도우시라고 했다고 치면, 그 은행이 진짜 이상한 은행이잖아요. 아니, 갚을 걸 갚아야지, 뭐 당사자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그 은행에 갚아야지, 뭐 옆 사람한테 주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어떻게 보답할까 했더니, 야, 난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이웃끼리 사랑하면 돼, 니들끼리 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으면 오늘은 2편으로 넘어갑니다. 제목은 사랑의 빚 똑같은데요, 대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를 이제 원어를 분석을 해보면 꼭 돈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연약한 자, 힘없는 자, 또는 못 먹어서 야윈 자를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도 포함되겠지만 없고 약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돈 없는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누구를 얘기하냐? 고아, 과부, 나그네를 얘기해요. 고아는요, 당연히 도와줘야 될 그런 아이들이니까 당연하죠. 과부는요, 오늘날에는 뭐 결혼 안 하고 남자건 여자건 혼자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그게 아니었고, 특히 여자들은 밖에서 나가서 노동, 일을 해야지, 농사를 지어야지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뭐 바느질, 이런 허드렛 일을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돈이 딸릴 수밖에 없고 불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그네는 우리 생각에는, 얘기에는 그 최희준 씨 노래처럼 인생은 나그네길하면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 뭐 여행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이방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또 상황 봐서 딴 데로 가야 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아닌 왔다가 떠나가는 그런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 오기도 하고요, 가뭄 때문에, 전쟁 때문에 오기도 하고, 또는 도망쳐 오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어울려 살지만 그들은 땅도 없었고 경제적인 기반도 없었고 인맥, 공동체도 없었기 때문에 겉돌면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겨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는 것, 자, 굉장히 이게 우리나라 한글하고 히브리어 원어하고 의미가 좀 개념이 좀 틀린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행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불쌍히 여기는 게 마음가짐이에요, 행동이에요? 우리가 먹는 마음가짐이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 우리말로 치면 어디까지만 해도 돼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어떡해, 이것만 해도 우리말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은혜를 베풀다, 주다, 호의를 베풀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즉 행동이 수반되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음만 먹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을 얘기하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는 성경에서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신명기에 있어서 가난한 자를 향한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고 중요한 표현이에요. 법이기도 하고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행동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몇 가지 중요한 표현이 뭐냐? 반드시예요. 반드시. 이 말은 우리가 있으면은 주고 없으면은 말고, 내키면 주고 아니면은 말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느냐?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꽉 움켜쥐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반드시 돕되 어떻게 돕느냐? 그에게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 넉넉히 구워주라라고 얘기합니다. 넉넉히, 필요한 대로. 이게 구약에서, 율법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입니다. 구워주라라고 하는 이 표현도 사실 굉장히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주라가 아니라 구워주라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명령과 의무로서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나그네, 고아,
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곡식을 뱉고 이렇게 갖고 오다가 아이고 한 무대기 남겨놓고 안 갖고 왔네 생각이 들 때라도 그거 그냥 그대로 놔둬라. 그거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배고픈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둬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은 이삭을 주울 때 그냥 다 줍지 마라. 하다못해 소도 일했으면 그거 좀 주워 먹게끔 해야지. 사람이건 짐승이건 너희 마음 그렇게 완악하게 하지 말고 이삭도 남겨두고 묶음도 남겨두고 그들을 위하여 배려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 남겨두라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남겨주면 좋겠어. 남겨주면 어떻겠니? 권유 청원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아까 반드시와 연관이 되는 거죠. 또 신명기 26장 12절에는 이것을 제도화를 시킨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주어 명령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7년 단위로 돌아가는데 세 번째 해마다, 그러니까 3년과 6년 되는 때에는 11조를 드리는데 평소에 드리던 그 11조 말고 한 번 더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은 한 번 더 구제를 위한 11조를 더 내서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 평소 때는 땅을 분배받은 11지파가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을 먹여 살렸는데 사실 그것만으로 풍성하지 않으니 3년에 한 번은 더 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까 나온 것처럼 객,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로 하여금 3년에 한 번은 풍성하게 먹게끔 좀 그렇게 하라라고 의무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1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의미에서 헌신의 11조가 별도로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구제의 11조를 따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제도로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 야, 나한테 제사 지내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너희가 신경을 써라? 강력하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이, 내 열심히 그 농사 져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지 뭐 저 사람들한테도 줘요. 불평불만이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 보장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힘없고 연약한 자를 도울 때 어떤 복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자, 아까 봤던 굉장히 많지만 제가 그냥 요거 하나만 소개해 드립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아까 과부와 객, 거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여기에서 보면은 앞에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항상 따르는 공식입니다. 뭐냐?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거요, 혹시 그 이해타산을 가지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수지 맞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 말고도 이 앞에 보면은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하면서 그리하면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뭔지 아시죠? 이제 그리하면 제가 설명 안 해도 우리 함께 성도님들 알아요. 내년 되면 10년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그리하면, 여기도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로 말미암아 역시 그리하면이랑 동일한 개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하면 중에서 저는 제일 쉬운 게 이거 같습니다. 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좀 추상적인 것, 우리가 좀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또는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문제는 우리가 뭔가 새롭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연약한 자를 돕는 문제는요, 지금 내가 있는 거, 내가 소득을 가지고 가진 거 좀 아깝지만 그거를 떼서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있는 거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없는 거를 꿔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것을 나눠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고 복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거요, 장사하시는 분들, 농사하시는 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장하신 말씀입니다. 장사가, 사업이,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말씀대로 하세요.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는 일이 다 잘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3년마다 드리는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뒤에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 이래요. 이렇게 가난한 고아, 과부 등등등을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일이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냐, 그런데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난 게 있고 당당하다고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은 하나님 명령대로 했으니까 원하건대 복 주세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면서 복을 내리소서라고 할지니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게, 불쌍한 자를 섬기는 게 그저 하나님의 명령으로 끝나는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흩어 구제하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흩어가지고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기도 한다. 25절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남을 돕는 자에게 그 돕는 만큼의 혜택과 보답과 보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언 14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이것도 역시 행동이 수반된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게다가 잠언 28장 27절에는 더 나아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인데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난한 자를 도운 겁니다. 사실은 내가 먼저 마음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니까 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복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잠언 19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이 있어가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웃에게 사랑하고 섬기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거꾸로, 이야 네가 그렇게 이웃을 도왔어? 그럼 내가 빚 졌네. 거꾸로 하나님이 빚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빚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법적인 용어를 써서 좀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돈을 빌려주고 뭐 은혜를 준 채권자고 우리는 빚을 진 채무자면 이 채무를 갚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했더니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내가 너네한테 빚진 거야, 내가 너희한테 꾼 거야, 내가 갚을게 하면서 우리가 당당한 채권자가 되고 하나님이 채무자가 됐다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 이야기가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최후의 날에 대한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은 모든 민족들을 앞으로 다 불러낸 다음에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34절부터 되는 얘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선택된 의로운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큰 복을 그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유를 대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늘나라의 복을 받을 사람들에게 이래서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서 오른쪽에 선택받아가지고 복 받을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 자기들이 그 임금님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니까 저 같으면 안 했어도 한척 가만히 있었을 건데 이 사람들은 착했나 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음식 대접하고 뭐 물 마시게 하고 뭐 영접하고 병들었을 때 뭐 그거 우리가 안 한 것 같은데요? 라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임금 심판주가 하는 얘기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은 자, 목마른 자, 나그네, 아픈 자, 옥에 갇힌 자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도왔어요. 이게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 도왔지만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앞에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준 것이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를 향해서 도왔더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계산법이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더 복잡하게 이상해집니다. 정리해볼까? 이렇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못 갚지 하면서 나한테 하지 말고 이 빚은 이웃들에게 대신 갚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지금 봤던 하나님의 계산법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불쌍한 자들을 도우면서 갚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야 그거 했어? 내가 빚진 거야 하면서 오히려 빚을 졌다고 갚으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은행 얘기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은행 얘기로 아까 50억이 너무 컸으니까 좀 규모를 우리 현실적으로 가기 위해서 1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이자 낼 거 가지고 은행 갔더니 하는 얘기가 아유 됐어요 돈 없으면 갚지 말고 그냥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뭘 도울 거 없나 봤더니 옆집에 학생이 있는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등록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가지고 그 등록금 하는데 보탰어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하는 얘기가 어머나 세상에 없는 가운데서도 100만 원을 가지고 도왔냐고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은행에서 오히려 돈을 더 줬답니다. 이런 은행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도 가서 돈 좀 빌리게. 이 은행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돕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야 내가 신세 졌네 갚을게 이런다는 겁니다.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야기했던 이웃사랑 헌금 우리가 매년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설교 안 하고 이웃사랑 헌금만 합니다라고 얘기해도 다들 동참하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성경적으로 설명해 드릴 의무가 있는 목사니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이웃사랑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보답입니다. 은혜를 갚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신 순종하여 이웃에게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뭐라 그러시냐? 야 내가 너희한테 빚졌어 내가 갚을게 내가 너희에게 복 줄게. 오히려 하나님이 채무자 된 것처럼 우리에게 갚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답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하는 일들이 형통되고 등등등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웃사랑 헌금은요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특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자신의 일터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랑의 가장 확실한 효과로서 저는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잘 살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10의 1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이웃을 돕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만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도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은혜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넘치게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또 욕심을 좀 더 가지자면 많이 심고 많이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